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랑하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합니다. 늘 우리의 근심 걱정 무리가 붙들고 있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내려놓으면 우리 생명수 강가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신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찬양 참 좋았죠. 네, 다시 한번 우리 찬양대에 너무너무 오늘 찬양 우리 콘서트 온 것 같은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요즘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시편 119편의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이 되어 있어서요. 거의 2주 동안 아침마다 우리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은 다른 시편들에 비해서 길이가 거의 10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주 긴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즐겨 읽는 시편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 시편 속에서는 시편 속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중심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알파벳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각 절의 각 절마다 첫 글자를 모두 히브리어 자음의 순서를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로 말한다면 이런 것인데요. 1절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3절은 디귿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런 시편을 알파벳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파벳 시편이 시편 가운데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이 그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다른 알파벳 시편들은 히브리어 자음의 숫자가 22개이기 때문에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알파벳 시편들은 다 22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자음 22개마다 8절씩 포함되어 있어서 22 곱하기 8, 그래서 176절이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로 설명드리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절이 8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8절은 니은으로 다 시작하고 그 다음 또 8절은 다 디귿으로 시작하는 그런 순서대로 8절씩 22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연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시편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기계적으로 8절씩 22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시편 같지만 문학적으로도 너무 아름다운 시편이어서 아주 높이 평가받고 있는 걸작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또 말씀의 시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말씀을 노래하고 있는데 시편 1편처럼 말씀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긴 176절이나 되는 이 긴 시편이 모두 말씀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의미와 또 깊이를 가지고 있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히브리어 자음의 첫 글자인 알렙이라는 그 자음으로 시작하는 첫 연의 8절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이 시편 119편에 나오는 구절 중에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구절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시편 1편처럼 복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119편도 말씀이 곧 복이다 라고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 시편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 복이 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 시작하면서 쭉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이 이 시편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말씀을 의지하면 복을 받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후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6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아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늘 선하게 대해 주시고 후하게 대해 주시는 그 말씀의 복을 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에는 어떤 복들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복은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복입니다. 시편 119편 97절과 1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말씀을 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순금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상하는 것을 뜻합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바로 작은 소리로 늘 말씀을 읊조리고 중얼중얼 거리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이 그 복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져서 늘 말씀을 묵상하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순금보다 더 좋아지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뇌이고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이 과연 복일까요? 복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고요, 그 성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복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복 중의 복은, 그 복 중에 하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입니다. 인생 좀 살아보신 분들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아이들이 나쁜 친구 만나면 나쁜 길로 빠지잖아요. 근데 좋은 친구 만나면 정말 그 친구들로 때문에 정말 평생 함께하고 그런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기들을 축복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만남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하나님 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영적 지도자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 복 중에 복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요, 그 사람 때문에 어떨 때는 이득도 얻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사람 잘 만나면 그 사람이 사업에 큰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사람들이 계속 소개받아서 몰려오고요, 그래서 사업이 번창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그런 따뜻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해주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 위로가 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 아무리 많이 데려와도 하나님 한 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 좋은 사람들 많이 데려와도요, 하나님 한 분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오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 또 하나님이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분만 깊이 만나고 교제한다면 세상에 10사람, 아니 세상에 10,000명을 데려와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 못지않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그 세상에 많은 사람 부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남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그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만났지만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계속 이어가는 그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41절과
9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주의 성실하심은 내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들어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에무나라고 하는데요, 그 은혜, 한량없는 그 은혜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그 말씀을 늘 되뇌고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말씀이 늘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더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그 말씀의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두 번째 복은 바로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되는 복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아니 말씀이 무슨 꿀보다 더 달아, 과장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방해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오고요,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건 영적인 법칙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위기가 오고요,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무서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그 너머에,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맨날 거기서 맴도는 신앙, 거기서 맴도는 그런 은혜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고난은 싫지요? 고난 좋으신 분 있으신가요? 고난은 싫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더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좀 굶어봐야 밥이 달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밥이 달아요. 아닌가요? 우리가 단맛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밥이 단 줄 모르는데요, 한 며칠 굶어보면 밥이 단 걸 알 수 있어요. 아마 밥이 단 거를 좀 아시는 분은 좀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 좀 인생을 깊이 있게 살아보신 분일 거예요. 밥을 씹으면 씹을수록 밥이 달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면요, 얼마나 말씀이 달콤한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주고요,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지만 위로 주십니다. 그래, 내가 위로한다, 내가 함께한다,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겨내게 할 것이다,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과 1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어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달려가면은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다 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이시요 방패시라고 하는 이 시편에 나오는 고백, 다윗의 고백 같은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시면 그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은 역시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것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서 어떤 고난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위로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의 복은 말씀이 위기 가운데에 등불이 되어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이 바로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구절의 의미는 우리가 고난 중에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만 받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받았지만 더 앞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등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마치 밤길 같다는 것인데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밤길처럼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정말 여기서 끝인 것 같은 그런 캄캄한 밤길 같을 때가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밤길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등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고난의 밤길에 등불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밤길은 어둡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길에는 장애물이 있고요, 생명의 위협도 도사리고 있고요, 우리를 잡으려고 놓아둔 올무도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불 켜지 않고 가다 보면 어디 부딪혀가지고 다칠 때 있죠. 그러니까 밤길은 그냥 어둡기만 한 게 아니라 장애물이 있고 생명의 위협도 있고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올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7절 109절 1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고난이 있다는 것은요, 밤길에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고요,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는 것은 밤길에 낭떠러지 같은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 것이고요, 올무가 있다는 것은 밤길에 우리를 잡으려고 놓아둔 덫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불빛을 의지하고 가야죠. 등불을 의지하고 그 밤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여 그 시간을 보내고 그 등불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등불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무사히 밤길 같은 그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내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의 기자는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왜 그럴까요? 왜 고난이 유익일까요? 그것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요, 그 말씀의 은혜를 더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때문에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과 위협과 함정도 다 알고 계시고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허락하실까요? 그것을 통해 믿음이 더 성장시키려고 그 고난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 앞에 방해와 올무를 다 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개입해 주시는 그 영적인 체험을 하시며 살아가시고요. 그래서 승리하고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 동안 금식을 함께 했습니다. 저도 오늘이 8일째입니다. 어떤가요? 멀쩡하죠? 아닌가요? 좀 말랐나요? 4kg 빠졌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든든합니다. 제 목소리도 하나도 약하지 않죠? 좀 힘은 없어도 하나님 주신 힘이 있습니다. 금식은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남이 주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 대신에 말씀을 먹는 잔치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굶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식할 때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꿀보다 더 달다는 것 그때 알 수 있고요. 어떤 빛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가끔 금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고난주간이나 이럴 때 금식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선하게 대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복을 통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승리하여서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가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앞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상일교회, 또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시고 후하게 대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성품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는 앞이 캄캄한 밤길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 주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어떠한 장애물과 위험과 올무도 거뜬히 헤쳐나가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금식을 함께 했습니다. 고난을 자처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가 꿀보다 더 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사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 길에 밝은 등불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해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는 초대교회 같은 기쁨과 한마음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